또 아멘 안 하시고 계시는데 아멘 안 하신 분은 근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다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전에 뉴욕 주립대학에서 이런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실험 대상자들에게 내가 무엇이 아니라서 감사하다 이런 가로쓰기 문장을 완성하라고 했습니다. 가령 내가 백수가 아니라서 감사하다. 내가 죄수가 아니라서 감사하다. 내가 환자가 아니라서 감사하다. 내가 고아가 아니라서 감사하다. 등등 이런 답을 쓰는 과정을 5번 이렇게 반복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험 대상자의 마음의 상태를 평가했더니 이전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같은 실험을 다른 대상자들에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무엇이라면 좋을 텐데 이런 문장을 완성토록 했습니다. 가령 내가 백만장자라면 좋을 텐데 내가 멋진 미인이라면 좋을 텐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나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좋을 텐데 내가 공부를 잘하면 좋을 텐데 이런 과정을 또 5번 되풀이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험 대상자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적지 않은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계속해서 감사하면 행복한 마음이 우리 속에 막 생기지만 계속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이러면 불행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족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족이란 말은 스스로 넉넉하다고 여기고 만족스럽게 느끼는 것, 이것이 자족입니다. 물론 이 단어는 아무런 희망도 품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자기 만족 그런 거 있죠. 무사일주의 아무런 희망도 품지 않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더 나은 것을 원하는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불만스럽게 여기거나 불행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현재 상황에 자신을 맞추어가며 이것을 만족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그 상황을 감사의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자족의 의미입니다. 이 자족의 마음을 배우면 어떤 순간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히게 되면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빌립보서를 보면 그런 내용은 나오질 않고 그저 기쁨의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도 기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환경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자신이 적응하며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터득했다. 어떤 환경이든지 나는 그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 비결을 터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처럼 중요한 거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온도계 더모미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온도계는 어때요? 온도가 내려가면 수온계가 내려가잖아요. 같이 내려가요. 기온이 올라가면 함께 올라갑니다. 형통할 때는 교만해지고 또 고난이 오면 낙심되고 이게 온도계와 같은 삶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단순한 온도계와 같은 삶이 아니라 온도 조절 장치, 더모스탯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더모스탯은 어때요? 기온이 내려가면 올려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에 다 있죠? 더모스탯이. 내려가면 올려주고 올라가면 내려주고 이런 장치처럼 주위 환경 조건을 극복하는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이 사는 거예요. 그는 형통할 때에는 스스로 낮아지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인내하며 그리고 하나님께도 감사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족의 모습입니다. 이 자족의 마음을 갖게 되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흐리든 개든 상관없이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전천후 감사, all weather thanksgiving 그런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을 갖게 되면 평생 감사하게 되고 이 평생 감사는 바로 평생 행복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평생 감사가 필요해요. 평생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비교의식이에요. 사람들은 곧잘 자신을 남과 비교합니다. 내가 남보다 나은 것 같으면 교만해지고 내가 남보다 못한 것 같으면 낙심하고 우울합니다. 지금도 이 말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한때 엄친아, 엄친딸이란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엄친아 아세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썼었어요. 엄마 친구 아들, 이게 엄친아예요. 엄친딸은 엄마 친구 딸.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있는데 엄마 친구예요. 다 아들 딸인데 엄마 친구 아들 딸은 어떻게 다들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어떻게 취직도 그렇게 잘하고 결혼도 잘하는지 그냥 자녀들이 그 얘기를 누구는 얘기하면 막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비교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친아와 엄친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친남도 있고 남친마도 있어요. 마친남은 무엇일까요? 마친남. 마누라 친구 남편. 그리고 남친마는 남편 친구 마누라. 마누라 친구 남편은 어쩜 그렇게 돈도 잘 벌고 매너도 좋은지. 남편 친구 마누라는 어쩜 그렇게 애교도 많고 솜씨도 좋은지. 그냥 이야기를 들으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비교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감사보다는 스트레스가 더 생겨요. 어느 중년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인은 평소에 아주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직장 잘 다니고 월급 날 되면 막 온라인으로 은행 부자로 돈이 탁탁 들어옵니다. 아이들도 말씀 부리지 않고 학교 잘 다니고 그리고 큰 평수 아파트는 아니지만 전세를 면하고 내 집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고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기분 좋게 옷을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동창들이 저마다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남편 연봉이 얼마고 아이들은 어느 학교에 다니고 아파트 평수가 어떻고 그리고 그들이 타고 온 자동차를 보니까 정말 다 빚가번쩍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괜히 마음이 울적해지기 시작합니다. 학창 시절에는 나보다 공부도 못한 것들이 잘도 사네. 난 이게 뭐야. 남편 잘못 만나서 생고생이네 하면서 그냥 막 이런 여러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괜히 투정을 부리다가 남편과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집안이 지옥처럼 되었어요. 비교 의식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에서 오는 슬픔도 아니고 실패에서 오는 고통도 아닙니다. 재능이 모자라서 내뱉는 탄식도 아닙니다. 가장 큰 비참은 비교로부터 오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난 너무 못생겼고 난 너무 뚱뚱하고 난 머리가 너무 좋지 않고 난 집안 배경도 좋지 않고 난 가진 돈도 없고 이렇게 자꾸 남과 비교해서 인생을 보기 시작하면 자기 비하가 나오고 열등감이 생기고 그리고 자꾸 자신을 폐쇄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런 비교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나의 보배다.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가 만든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유니크한 걸작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요, 천국의 기업 얻을 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자존감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 자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내게 있는 것, 그것 바라보고 그것 감사하고 그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 것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즐기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어디선가 읽었는데 사람의 욕심은 하나님조차도 채울 수 없다라고 합니다. 타락한 사람의 마음은 밑빠진 독입니다. 깨진 영혼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이상하게도 사람은 어느 하나를 간절히 원하다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또 다른 또는 더 좋은 것을 원하고 더 많이 바라는 그런 성향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영국에 콩글튼 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루는 부엌에서 일하는 하녀 하나가 다른 하녀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나에게 5파운드만 있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라는 것이었어요. 이 말이 콩글튼 경의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에게는 있으나마나한 이 5파운드가 하녀에게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구나. 그는 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하녀에게 자신이 우연히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5파운드를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하녀는 깜짝 놀라며 감격해하면서 땡큐 땡큐를 연발했습니다. 하녀의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콩글튼 경은 부엌을 나와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한 자신의 작은 선행을 기뻐하며 흡족한 마음으로 잠시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에서 하녀의 혼잣말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참 바보야. 그때 왜 10파운드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 하녀는 진정된 감사로 기뻐하기보다는 스스로에게 원망의 돌을 던지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그 하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욕심입니다. 참 이상하게도 욕심과 감사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욕심은 사탄에게 속해 있고 감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불평으로 바꿔놓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이 엄청난 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욕심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딱 연합함으로 내 생각을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내 생각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품으면 욕심을 이길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내가 다 할 수 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나의 환경 조건까지도 다 나는 바꿀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그런 의미라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 안 되죠. 빨리 나와야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만약 그런 식의 의미라면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모든 환경 조건을 다 바꿀 수 있다.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나를 그 환경에 맞출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나를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를 바꿀 수 있다. 내 생각도 바꾸고 내 소원, 내 욕심도 바꿀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바꿀 수 있다. 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의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환경 조건이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은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죠? 종종 체험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들어주세요. 그런데 항상 그런 것만은 또 아닙니다. 아닐 때도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도 그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하지만 이 환경 조건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환경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종종 그런 모습을 봅니다. 환경 조건이 바뀌지 않았고 환경 조건이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는데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감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시는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도 제가 드립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갖가지 고난을 겪습니다. 이 고난은 사람을 단단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지나고 난 다음의 이야기이지 지금 내가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다면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는 다 얘기해요. 근데 지금 현재 막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말처럼 고난은 사람의 심령을 위축되게 만들고 감사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놀랍게도 이러한 고난의 문제를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하여튼 좋든 나쁘든 나의 모든 것이 전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이거 모든 것을 가지고 선을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신뢰를 우리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신흥 이 바벨론 제국이 자기 조국 유대 나라를 침략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극심한 어려움에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얼마나 그가 막 놀랐는지 당시 그의 심적 상태가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너무 놀라워 막 그런 거
하셨나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내 뼈가 막 썩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렸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전쟁으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성전은 파괴되어 폐허로 변하고 수많은 백성이 목숨을 잃는 아비규환의 상황을 떠올리자 그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환난과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요? 왜 이런 환난, 이런 고난 왜 겪어야 합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한참을 기도하는데 그러다가 그의 기도가 확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노래와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나무는 가뭄에 뿌리가 깊어지고 겨울에 찬바람에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여름 폭풍우와 불볕 더위를 견뎌야 잘 익은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 어머니는 해산의 고통을 통과해야 자녀를 낳을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 자녀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부부는 함께 환난 그리고 시련을 겪어야 더 깊은 일체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날만 맨날 같이 살면 반만 단 거예요. 어려운 때도 같이 지내보면 더 깊은 일체감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심지가 견고한 감사의 신앙을 지니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오히려 이게 감사의 노래를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오늘날을 말하자면 뭐예요? 하나님, 저 이제 아무것도 가진 거 없습니다. 고기와 과일은 고사하고 밥을 지어 먹을 쌀도 바닥났습니다. 채소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는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한없이 기쁩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의 기도를 그가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셨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중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 경우에 저는 좋은 일이 생겨야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참 젊은 나이에. 나쁜 일이 생기는데 이게 왜 감사냐 막 그랬어요. 제 와이프한테. 근데 와이프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에 써 있으니까. 저는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야, 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의 믿음이죠. 이것이 상황을 어떤 상황이든 이것을 다 초월하는 이 감사의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추수감사절을 시작하게 했던 청교도들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청교도들은 1620년 9월 16일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 플리머스 항구를 출발해서 망망한 대서양을 건너서 꼬박 2달 5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계산되는 거예요? 9월 16일에 출발해가지고 2달 5일이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계산되는 거예요? 11월 21일 매사추세츠 프린스타운 앞에 케이프 카드라고 하는 곳에 닻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가져온 식량이 다 동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추운 겨울에 거할 집도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극심한 추위와 영양실조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절반이 죽어. 102명이 왔는데 절반이 죽고 50여 명만 간신히 그 다음에 봄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인디안을 만나는데 그를 통해서 이제 주위 인디안들을 만나게 되면서 물고기와 사냥하는 짐승을 지원받고 또 곡식을 경작하는 방법을 배우고 해가지고 그의 가을에 옥수수와 양과 그리고 호박 이런 것을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당시 자치의장이었던 윌리엄 브랜포드는 감사와 기도의 날을 선언하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그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즐거움과 감사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훗날 추수감사절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비록 풍요하지는 않지만 비록 행복한 환경은 아니지만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들에게 또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기뻐하고 더불어 기쁨의 시간을 갖는 것, 즐거움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정신인 것입니다. 정말 이 청교도들은 옥수수와 감자 몇 개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도 감사했어요. 없는 중에서도 감사했습니다. 부족한 중에서도 감사했어요. 그에 비교하면 오늘의 우리는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네? 오늘의 우리는 정말 그 당시 사람들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살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들은 그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데도 감사가 자꾸 메말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결국 그것이 고난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감사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땡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눈이 막 열려져야 돼요.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에 다 전기 들어오죠? 혹시 전기 안 들어오는 분?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전기 없이 살고 있는 20억의 인구보다 여러분은 감사할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상수도 다 물 틀면 물 쭉 나오죠? 그러면 아무 물이나 마셔야 되는 10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10억 명의 물 길로 몇 킬로미터씩 가야 돼요. 그 물도 깨끗한 물은 아니에요. 그냥 큰 물이에요. 그거 그리고 가지고 신전시켜서 그 물 먹어야 돼요. 10억 명이에요.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났다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는 100만 명의 환자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고통이나 굶주림과 쓰라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5억 명의 사람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체포, 협박, 고문, 학대,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올 수 있다면 이 세상에 30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이나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다면 이 세상에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가득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에게는 더더욱 감사할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감사할 제목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죠.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죠. 그리고 날마다 하늘의 기쁨과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고 있죠. 정말 어떤 순간에서도 항상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석 감사주일이어서 특별 감사 예배 드리지만 제가 바라기로는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감사의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감사해서 평생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축복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이웃을 구제하고 돕고 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복음 찬양 주께 감사하고 주께 감사하고